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 올려 드립니다. 함께하는 찬양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사모하며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온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한 이때에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순간순간 믿지 않는 아들과 함께 불평, 불만, 낙담하고 하나님 저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모든 활동이 마비되고 생업마저도 위협당하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앞에 모든 것이 무기력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쏟기 바이러스와 코로나의 확산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혼돈이 주님 그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유를 잃고 목숨을 위협당하며 착취와 탄압과 주님 억압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암흑 같은 공포 속에서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과 허물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손 굳게 잡아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겠다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이때에 더 많이 더 깊이 아버지께 찾고 찾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 여러 모양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 집에서 회복을 구하는 지체도 노약함과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찾아 만지시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친히 집도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안에서 참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태어나실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 역사하시는 참 경험들이 있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신가 회복 속에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는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또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하고 떠난 그 걸음의 첫 번째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비두기아는요, 갈라디아와 인접해 있는 소아시아 내륙 지방의 한 지명입니다.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인접 지역이죠. 무시아에서 비두기아로 가려 했다는 것은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마 자신의 어떤 지방색에 대한 본심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공부하여 자란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고 또 본인의 고향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진 않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과 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곳은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지방세, 자신의 문화, 자신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복음을 전하기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접촉하기가 더 쉬웠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무슨 일을 시작하면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익숙한 것을 먼저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가장 먼저 쉬운 것을 먼저 택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무엇이든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쉬운 것, 익숙한 것을 먼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먼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재능을 주셨을까 찾고 살펴봐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누가 보아도 이 길이 안전할 것 같은데, 누가 보아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저쪽으로 가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계속 그쪽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열린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당장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오늘 바울과 같이 환상을 보여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려 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참으로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어찌됐건 아시라로 향했던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인을 받고 그 뒤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이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빌립보는 유럽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게다가 금강이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달했으며 얼마나 중요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전 세계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첫걸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의 사역이 전 세계의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의 첫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첫 시작이 있습니다. 첫 학습, 첫 운동, 첫 직장.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시작하는 이 모든 일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작은 시작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일조차, 아니면 어쩌면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생각하는 이 작고 하찮은 일에 어떤 면에서 복음 증거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쓰는 일에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바울은 처음 닿은 이 지역 빌립보에서 첫 씨앗 때는
여인 이 누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름 이 누디아라고 했는데요. 이 누디아라고 이름은요. 주석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그 자료에 보면 이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누디아 왕국의 영토에 있던 그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누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인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직조와 자생염료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주 옷감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당시 옷감색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빨주, 노초, 파란보 이런 원색적인 색깔밖에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색, 자주색을 내는 기술은 흔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 두아디라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급 기술입니까? 그리고 이 일로 업을 삼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부자였을 것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를 깨뜨릴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죠. 뭐 대체로 그렇다라고들 갑니다. 부나 권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많은 것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부자나 권력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디아도 그렇고요. 앞서 보았던 가이오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으로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먼저는 다윗이 있고요. 또 욥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된 유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위에는 어떤 부류나 어떤 환경,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닿아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누디아가 마게도냐의 첫성 이 빌립보의 귀한 제자가 된 것도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디아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디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각지에 흩어진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여러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여러 제자들이 그랬듯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그는 기도처가 있는 그곳을 여인들이 그곳에 모일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찾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있어서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자신을 찾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찾아가고 만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일에 더욱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누디아도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누디아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때 바로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것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에쿠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뜻은 경청하다, 주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쿠인이라고 하는 말이 능동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이례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디아가 첫 안식일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경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듣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개는 들고 선생님 보겠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때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정성껏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경청의 예를 들을 때 빠질 수 없는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정도 이방인이지만 말씀에 대해 늘 갈급했던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가정에 모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죠. 본인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들으시길 바라고, 바라건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릴 것이고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디아는 복음에 대해서 감격과 열정이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경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녀와 그녀의 가정, 또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지역과 온 유럽에 복음이 전쟁이 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누디아가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디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디아가 그 가정의 여자 가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생활력이 남달랐던 여성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말이 가족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었고 그 지역의 영향력도 쉽게 전파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가 여성이든 또 가정의 어떤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인정받지 못했던 낮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가정에 또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 복음을 증거할 만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의 말과 행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어도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비록 비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신실하고 그 신실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상시에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변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계속해서 누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듯 바울을 따르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누디아의 요청은요, 그냥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좀 잠깐 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강권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그녀가 장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질에 의해서 강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강권해서 끄집어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누디아의 그 심정, 얼마나 간절한지 그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디아는요, 바울의 말을 듣고요,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욥과 같이 기도만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더 깊은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바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마치 복음서에 밭을 가던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둘 수가 없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살았던 것처럼, 즉시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바울과 얘기하면서 이 누디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오게 된 경위들, 환상 중에 보았던 것들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누디아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환상 중에 불렀던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그런 감격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감격과 그 어떤 감동이 그녀로 하여금 더 깊은, 더 큰 헌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큰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듣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디아처럼 첫 씨앗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녀의 헌신이 마중물이 되었고 이 첫 씨앗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감동과 은혜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이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일실 수 있습니다.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하계수련회가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진유남로의 장로회 정기총회 9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삼천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문희 은퇴권사님 부산 좋은 강암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고 내일 수술을 할 예정이십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또 계속 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비로 피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시고 살피실 수 있으시길 바라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첫 열매가 되어서 복음의 길을 여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